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 995페이지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너에게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솟은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신뢰하는 자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 심지가 굳은 자를 세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이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후로 오늘 설교한 내용을 늘 노래하면서 마음의 입에 담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법이 있어서 법이 우리 삶의 벽이 되고 울이 되어서 그냥 동네 이렇게 울타리 없이 살아도, 벽이 없이 살아도 누가 갑자기 와서 뭐 우리를 훔쳐가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모여서 이렇게 집 짓고 살아가면 힘이 좋은 그때 비루한 사람들, 깡패들이 와서 그 동네에 와서 물건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외부 사람들이 동네를 침입해서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성벽을 쌓았습니다. 동네 바깥에다가 벽을 아주 두껍게 쌓아서 그 안에서 이제 성벽 아니니까 성읍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 성벽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중국 그 구경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중국은 이제 북경 바깥에, 지금 중국 수도가 북경인데요. 북경 바깥에 한 50km 더 되죠. 그 바깥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 가 보셨죠? 얼마나 성이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 성 위에 차가 한 대 지나가도 될 만큼 두꺼운 성이 만리장성이 만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북경 도시를, 북경이 이제 전에 그 옛날에 왕궁이었거든요. 왕이 사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그 북경으로부터 굉장히 먼 외지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북경에 가보면 그 왕이 사는 그곳에 가보면 이제 자금성인데, 자금성 맨 밖에는 그 물이 있습니다. 한 50m 폭의 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그게 들어가려면 여기도 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요. 못 건너도록. 그리고 강이 끝나는 지점에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이 한 20m는 더 된 것 같죠? 그리고 높이, 그것도 아주 두껍게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또 지나가면 또 성벽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왕한테 가려면 만리장성을 넘어서 그다음 물을 건너서 또 그 성을 넘어서 또, 그러니까 왜 이래 했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가 크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또 성 안에 성벽을 쌓고 그리 했지만, 옛날에 이제 작은 동네들은 외곽에 이제 성벽을 자그맣지만 튼튼하게 쌓아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벽을 쌓아서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그 안에 편안하고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벽이 사람들을 막아 주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외부 사람처럼 우리의 적, 우리를 침입해 들어온 적은 아주 무법자입니다. 마귀와 사탄, 이들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읍에 산다고 하죠. 성읍이라는 말은 밖에 성벽이 있는 거거든요. 성벽이 외부에 침입다,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병도 가져오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영혼을 아주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저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게 성벽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읍에, 하나님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바깥에 성벽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침입해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데, 사망의 세계를 잡는 자, 흑암의 군세자 영들인데, 이 영들이 성벽을 들어오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성읍 사람들처럼 성벽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성벽이 뭐겠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벽이 있어야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동네는 성벽이 보이지만 지금은 성벽이 안 보이잖아요. 그 성벽이 무엇일까? 우리 지켜주는 성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읍이 있대요. 영적 성읍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우리인데 성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우리의 성벽으로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죠. 만리장성에, 아니 자금성에 가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성벽이 엄청 뜨거워요. 바깥문이 있고 그다음 앞문이 있어요. 이 두 문을 통과해 안에 들어가는데 그 바깥문과 앞문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m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벽이 뜨겁다는 말이거든요. 자금성이 그 대단히 뜨거워요. 어떤 누구도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그보다 더 뜨거운 성벽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절대로 못 들어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벽을 삼냐?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성벽으로 삼아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성경은 말하죠. 내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성령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3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성벽이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참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딱 받으면 왜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제3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십자가 믿는 게 구원입니다. 예, 그 구원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삼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이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백과 외백으로 삼으신다. 우리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 영적인 성백은 우리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들어오면 언제나 사망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오면 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예. 이 사망을 딱 막아야 그 다음 병도 오지 않고 저주도 오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딱 막으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믿으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면 죄 없다고, 죄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딱 지킵니다. 자금성보다 훨씬 두꺼운 벽으로 딱 지킵니다. 절대로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둠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늘 주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나를 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성백이 되어주고 외백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문들을 열라. 옛날에 성읍을 생각하고 악한 영들은 못 들어오게 하지만 누구요? 신의를 지키는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너희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에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영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3, 4절 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맨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그가 오셔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 것이라. 왜냐하면 그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죠. 거기 보면 평강이,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시게 됐죠. 그리고 그 평안은 기쁨입니다. 예. 희락이죠.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평안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데, 근데 그 평강을 쭉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가 문제예요.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데 많은 분들이 평강이 하나님 모시고도 조금 평강했다가 금방 깨져버려요. 예배 드릴 때 평강을 얻었다가 교회 문 나가면 또 평강을 깨지고 자기 그냥 그 걱정으로 사는 분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집에 가면 그냥 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근데 그 평강, 은혜를 쭉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지켜주느냐. 3절 4절에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라.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라.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지켜준다고요?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 얻었다가도 교회 문 나서면 평강이 깨지는 것은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거꾸로 말하면 심지가 굳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쭉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지 굳는 것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 어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여기 항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개입되어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악한 영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성 밖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자꾸 해요. 뭘 해? 어려운 일을 갖다 주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합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평강하면 될 텐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하죠. 근심하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하면 누구와 가깝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살며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배합니까? 어둠이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평강이 진짜 중요해요. 보십시오. 우리 성 안에 있어요. 지금 성 밖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려고 해요.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갖다 주려고 해요. 그죠? 왜 하느냐? 이 어려움을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하고, 하나는 또 뭐랄까요?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하나는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달콤하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다. 밖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안에 있는 우리를 차지하려고, 성벽을 무너뜨려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려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어서 두려워하게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나게 해서 분내게 하거나, 아니면 달콤한 유혹을 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분을 내거나 아니면 염려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당해버리면 죄를 지으니까, 그죠?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우리를 차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분낼 때가 많은데, 이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살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려고,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분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을 내되 빨리 풀면 좋은데 그걸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그놈이 딱 삼켜버린다. 염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골련서 15장 55절 58절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사망아 내 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 성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밖에서 어려움을 주죠. 그때 어떤 믿음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제3을 받았습니다. 사망이 나를 절대로 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가지고 밖에서 어려움을 준다해도 전혀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네가 밖에서 나를 어려움 주어서 나를 건드려 하는데 넌 나를 못 건드려. 사망이 네가 쏜 것은 죄인데 내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나를 못 건드려. 하나님 내 주관자야. 이런 마음으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 아니하면, 걱정하지 아니하면, 화내지 아니하면, 유혹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런 데 못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분명히 말하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저 사망의 나를 못 건드립니다. 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흔들리지 말라.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혹받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평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는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 안에 이미 하나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밖에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려움이 올 것처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어려움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딱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서 평강의 평강을 주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심지가 굳으셔야 돼요. 밖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것처럼. 사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다 염려해요.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 어려움을 말미암아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염려하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쭉 지켜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문제는 언제 떠나가는지 모르게 떠나가 버리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맛있는 고기를 물고, 까마귀가 맛있는 고기를 물어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만은, 물고 나무가지에 딱 앉아있어요. 여우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까마귀 물고 있는 고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우는 땅에 있고 까마귀는 그 가지 위에 앉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딱 물고는요. 여우가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먹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우가 까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까마귀야, 진짜 너 잘생겼다. 너 노래가 정말 좋다며 한번 나한테 좀 들려주면 좋겠다. 네 노래 정말 명품이라며. 이렇게 딱 유혹한, 까마귀가 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입을 딱 벌린 순간 고기가 탁 떨어져요. 그럼 여우가 딱 물고 가는 거예요. 사망도 똑같아.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 왜? 예수님의 성백이, 하나님 성이 엄청 두꺼워. 작은 성보다 더 두꺼워. 절대로 못 건드려. 그런데 아까 하나님 뭐라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으로 지키잖아요. 이 구원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밖에서 유혹해요. 우리를 못 건드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 올 것처럼, 힘든 일이 올 것처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관자야, 하나님 날 지켜, 누구도 못 건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절대로 왔다가 그냥 가는데, 이해되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해버린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성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왜? 내 구원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가진 구원이 무너져버린, 구원의 심지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면 성백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와 악한 영들의 사이는 마치 까마귀가 고기 몰고 있는 것과 여우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못 건드려. 닭 쫓던데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는 이미 지붕 위에 가 있고 까마귀처럼 은혜의 고기를 물고 나뭇가지 위에 가 있어요. 절대로 못 건드리는데 이놈이 유혹을 한다니까요. 유혹을 하는 순간 죄를 지으면 고기를, 은혜를 떨어뜨리게 되어서 그분이 아니라 그놈에게 그놈에게 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성백으로 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 주신 평강을 지키며 살기 원해요. 그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지켜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심지가 굳어져야 된다.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인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큰 병이 찾아오고 아무리 큰 좋은 일이 유혹이 온다 해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굳게 사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슨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어둠이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면, 분내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언제나 평강하고 평강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집에 가면 또 싸울 거네.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염려할 거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꼭 지키셔서, 하나님이 때로 시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이냐? 이런 말씀을 딱 주면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험을 하셔요. 때때로 보면은 네가 진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는지 염려하지 않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이긴 자가 되니까. 혹시 오늘 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온다 해도, 내가 죽을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6절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생을 흐려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르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높은 데 살고 높이 쌓은 성을 하나님이 무릎 뺀대요. 그래서 발로 밟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으로 성을 쌓아가고 있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자기 삶의 공로를 쌓아가고 있어요. 일종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 성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해서 높은 데 앉아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 다음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의 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늘 교만한,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편에 보면 교만한 거죠. 교만함.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가고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 그 교만, 이시겠죠? 하나님 그걸 아예 낮추시고 밟아버린다. 아예 발밑에 밟아버린다. 누구로 하여금, 그 밑에 6개 나와있죠? 발이 그것을 밟으니 누구 발이냐? 빈궁한 자와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빈궁한 사람, 곰핍한 사람이 밟는데요. 여러분 여기 빈궁한 사람, 곰핍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빈궁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네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을 주십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입니다, 주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의 차이를 알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내게 무슨 힘을 주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진짜 가난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샘솟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고 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크는구나,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의지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되죠.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았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의 성을 쌓아왔고 그 위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나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심령이 궁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힘이시며 하나님 내 권세며 그가 나를 지키는 자시구나. 전에 내가 진실로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이런 사람이 곰핍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전에 자기 교만하고 자기 의지했던 사람을 눌러 밟아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전에 자기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자기 자랑 많이 했죠. 자기 자랑 안 했으면 손 들어봐요. 예? 자, 정말 다 한가다 했는 것 같은데, 예? 다 열심히 살면서 자기 아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랑 많이 했죠.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야. 자기 자랑, 나는 지금 내 자랑 한지 잊어보니까 내 자랑님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그러면 진짜 많다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겠나? 정말 내 설교가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랑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의 성을 쌓았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그 위에 앉아서 살았어요. 교만한 거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변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물밑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주여 전에 내가 산 것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는 자는 바로 전에 자기를 밟아버린 거예요. 전에 자기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라는 사람, 그는 이미 자기의 성을 밟아버린 것이고 자기의 교만을 밟아버린 것이고 이해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5절 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가 다 높은 데 거주했어요. 그리고 높은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내게 가득해서 그 순간 이제 제 나를 의지했던 것을 버리게 되죠. 무너뜨리고 밟아버린 자가 되었다. 전에 참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심령이 가난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그 힘으로 어떻게 살겠으면 주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살 수 있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이 의인에게는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는 의롭게 살 것이며 의롭게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평탄케 할 것이라. 형통케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 평강을 쭉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벽으로 삼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교만을 딱 밟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그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우리 구원받을 때 오신 하나님이 이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노래 부를 필요 없지만 그러나 꼭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심지를 굳게 하사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문제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며 그는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 평탄케 할 것이라. 이렇게 했으니 충분히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죠. 이 믿음의 하나님을 늘 되뇌이면서 노래하듯이 믿음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